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서 합시다. 재난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예적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난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재난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실로암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교훈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가 있지요.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재난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분노하는 데서 그치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 재난을 교훈 삼아서 일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재난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열린 마음, 열린 길을 가진 자들에게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꼭 배워야 할 진리들을 그런 재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무너진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가 되려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비율이 있습니다. 모래의 종류도 건물에 맞게 그 모래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또 자갈도 섞어야 합니다. 자갈도 아무 자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온도는 몇 도, 시간은 얼마로 해야 가장 단단한 것이 안전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철근도 필요한 두께와 개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눈가림하면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토목, 공장뿐만 아니라 농사의 일도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탐심의 유혹에 빠져 쉽다고 해서 퇴비를 계속해서 쓴다면, 퇴비를 대신하여서 화학 비료를 계속 쓴다면 그 농사는 한두 번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건설, 인간 농사,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거기에도 자연의 법칙이, 즉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건설이 설계도에 따라서 좋은 자재와 성실한 시공을 해야 하듯 인간 건설과 인간의 농사도 설계도가 있고 좋은 자재와 그리고 성실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 일시적인 이익과 욕심을 따라 눈가림으로 교육하면, 그래서 성장시키면 그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큰 문제가 되어지는, 무너지는 인간이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속이지 못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속이려 들면,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욕심을 내면 반드시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는 길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재난이 닥칩니다. 이것이 아파트나 오늘 성경의 신라한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는 도덕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은 것은 무너집니다. 물질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세계에는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첫 번째 무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연의 법칙을 압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도덕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건축업자들이나 감독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는 도덕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온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부정부패,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시공 태도가 결국 무너지는 아파트, 무너지는 다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재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 법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먼저 도덕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자연의 법칙을 그것은 믿지만 그러나 도덕의 법칙은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의 법칙을 어기고 짓는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도덕의 법칙을 무시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 도덕의 법칙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양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도 영원합니다. 이 법칙대로 우리 모든 생각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법칙대로 사업을 하여야 이 사업이 영원히 발전합니다. 이 법칙대로 나라의 일을 보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 법칙대로 교회를 세워야 이 교회가 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각자가 지금 내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세우는 교회는 제대로 설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망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2000년간 나라가 없는 나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멸시받고 괄시받는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100년 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서러움을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훈과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큰 고난과 재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징조까지 보여주십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깊이 받아들여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8명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엄한 경고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주님께서 그 인심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엄한 경고를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경고를 달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국의 목회자와 교회와 목회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를 향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당에서 하는 미사나 절에서 하는 법회는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성당이나 절은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은 이미 지난주 초부터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우리 대전은 시로부터 특별한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 시내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주일을 평소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쳤을 어제 오후에 대전시에서는 갑자기 모든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대전시 성시와 운동본부 임원과 장로님들이 대전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루 전 갑작스러운 통보에 제대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기 위해서 출타했다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을 어떻게 다시 쫓아낼 수 있는가, 돌려보낼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해도 그러면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전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는 교회에서 판단하여 드려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는 그것을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좌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정부의 태도는 말 그대로 교회 탄압이고 교회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저는 이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늘 투표할 때마다 이번 정부의 사람들을 늘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의 역사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차하다가 옆차와 부딪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를 눈 감아주고 거짓된 정치에 가림막이 되고 국민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윤과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가 바로 서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치가 바로 서도록 공적으로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바른 방향의 정치로 돌아서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어겼다면 성경의 원칙을 어겼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을 벗어난 나라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을 때에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시작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입국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나라 되어서 복받는 나라 만드는 것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세운 그런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나라만 멸망합니까? 정부만 멸망합니까? 우리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도 함께 멸망하고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멸망했고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의 관점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이기다 보다는 의인 5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만연 때문에 멸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책임보다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이 거의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무너지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 정부는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성경적인 법칙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도록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 의인 10명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용기 있는 글을 어제 국무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글을 좀 간추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께 드립니다. 저는 일동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정학진 목사입니다. 부디 위기의 때에 애굽의 총리 요셉처럼 지혜를 발휘하셔서 난국을 극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철저히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한 채 1시간가량 예배 드리기에 안전합니다. 관공서는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업무를 보고 민원인을 대면하며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기에 위험합니다. 교회는 밀집 지역인 지하철이나 공원, 버스, 비말이 난무하는 식당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 아니고도 스스로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경찰서나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다고
전국 경찰서나 교도소를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몇몇 이야기들에 대해 정부 여당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코로나 검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설에 대해 1. 들쭉날쭉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검사를 해야만 진위가 가려집니다. 이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는 소위 무증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6개월간 약 160만 건을 검사해서 15,500명, 8월 19일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 1만 건가량 검진해서 약 하루에 100명가량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15 집회를 전후해서 만 건이 아니라 2만 건, 3만 건까지 대량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가 2배, 3배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을 통해 하루 몇 명씩 확진되었는가를 보다 하루에 몇 명을 검진했고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그럴 때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2. 8월 10일 우한 시민들의 입국에 대하여 바이러스는 특성상 잠복기가 약 5일에서 2주간이라 들었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증상이 나타나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2주간 격리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8.15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5일 잠복기로 본다면 8월 10일 중국 우한 시민에게 공항문을 열어준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4월 15일 총선 직전인 3월 31일과 4월 3일 각각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한 배우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자 중 1명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무려 2주 동안 공연을 했고 그 기간 누적 관람객이 8,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연장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고 좌석도 모두 붙어있는 터라 3시간 동안 한 공간에 있는 고위험군 시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배우 2명과 밀착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된 동료들 위주로 단 181명만 검사했기에 1명만 양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람객 8,600명 명단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지금처럼 강력하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소를 방문하라고만 안내를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배우들이 3시간 동안 비말을 튀기며 공연했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기간에 확진자 수가 1명 가까이 떨어졌던 대한민국을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은 다시 코로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5월 12일엔 3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방패 삼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는 바람에 방역당국은 결국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확인된 5,500명의 방문객 정보를 알아내고도 전수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정세에 끌려다니고 만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7월 13일 장례식에 2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여 조문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장례식뿐 아니라 결혼식도 자제시키면서 서울시에서 명을 들여 5일장을 치른 건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9월엔 앞으로 다음 달 9월에는 12일간 동성애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고 서울시는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정부의 지침이 고물줄식이라는 것과
편향되이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렇겠지만 교회도 많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제가 속한 교회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전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참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서운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편향적인 행정입니다.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21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동성애 축제가 지금까지 어느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은 아군 조건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여야, 남과 북, 수구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는 너무 편향적입니다. 한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하루 종일 큰 소리를 이동하며 행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서나 병원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방역에 힘쓰고 질병의 확산을 잡아야지요. 이런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고 교회는 사적인 모임 정도로 취급하시는 건 아닌지요. 불철주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건 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편가르기를 그쳐야 합니다. 빨리 교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거두고 오히려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예배드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예배입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나중에 코로나가 잡히면 예배드리지 뭐 그리 극성이냐고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영업장과 달라서 몇 번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에게 예배는 목숨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와 친교, 구역 예배 등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예배를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나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발 확진자 수 증가에 관해 최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어느 교회 11명 확진자 발생, 어느 교회 빨 확진자 수 확산. 이런 문구를 보고 접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주도를 여행 다녀온 사람이 감염되었다가 자기도 모른 채 교회에 가면 그게 교회발 확진입니까? 이미 다른 데서 감염된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발이라고 말합니까?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경찰서를 다녀오면 병원발 확진자 혹은 경찰서발 확진자 수 증가 이렇게 했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난 교회를 마치 질병의 진원지 인장 몰아세우는 건 50 시절 계엄령 때 하던 양태입니다. 즉시 이런 운동을 총리께서 행정명령으로 멈추셔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이럴 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국가 민족을 위하여서 신앙인의 양심껏 우리는 기도하고 외쳐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감염 예방 지침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 마스크를 쓰니 답답하고 숨도 차고 말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제 마음은 너무나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때로는 정말로 교회가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가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비록 이 영상 화면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적응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술을 주신 것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말하는 그냥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과학이 조금 발달할 때는 몰랐는데 많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할 겁니다. 그럴수록 그 과학이 성경을 매장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정말 진짜구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기들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주변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좀 말씀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정부에서 편향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특별히 예배를 중지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중지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부가 마치 요셉이 지혜롭게 애굽에 재난이 났을 때 대비하고 더욱더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도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더 부강하고 더 강력한 나라, 그래서 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예수 잘 믿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